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건지신 것을 고맙습니다. 건지신 까닭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성경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너그러움이 아니고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는 그런 방식 써 있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거나 제대로 깨달을 수 없사옵나이다. 거짓된 믿음들이 숱하게 있는 것을 성경에서 경고하시옵나이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건지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과 이 땅에 거룩한 몸을 두시면서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넉넉하게 충분히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하시옵나이다. 저희들 아무런 잘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때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고맙사옵나이다. 믿음으로 마음의 태세를 더욱 가다듬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슬기로움 속에서 이 땅에서 부르신 대로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거닐 것인가를 골똘하게 하시며 하나하나 배우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원어 방면을 아주 조금 기본을 맛보았사옵나이다.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동안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 다음 그 뒤에 오늘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모저모 성령님께서 다루도록 하신 그 열매들을 함께 다루려고 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긍휼을 베푸시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끄시는 공부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즐거워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크게 성경 공부를 놓고 교회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잘 다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쫓아 거닐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마음 깊이 새기며 전진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원래 교회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8월부터 하려다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공책 메모할 걸 딱 준비하고 네. 하셔야 돼요. 그렇게 누가 알아주는 공부는 아니지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까먹기 전에 과제를 하루에 1개 내지 2개씩 그 동영상 기초부터 올려놓은 거 있어요. 기초 1에 쉬운 1개. 지금 기초 2는 이제 아직 조금밖에 안 해서 7개 있는데 그거 마친 뒤에 원어 성경 실전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있어요. 하나는 요한일서 했고 하나는 아가서 했나? 그거 2개를 그것도 지금 7개씩밖에 올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차례대로 날마다 1개 이상씩 구약과 신약을 동등하게 해서 쭉 그것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매일매일요? 날마다. 그건 이제 일주일에 5일만 하세요. 그거는. 네. 월화수목금. 지금 그 파일이 200개 돼요. 네. 하루에 2개씩 해도 100일 걸려요. 석 달이 넘어요. 제가 본 거부터 아니 다. 처음부터 그냥. 네, 다 그 내용을 아주 산박하게 정리하고 깨달은 바들을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줄기차게 하셔야 될 거예요. 하루 뭐 구약 하나 신약 하나씩 하면 좋지만 어찌됐건 하루에 1-2개씩
5일이면 10개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또 하나, 강연 한 번 다 읽었습니까? 쭉. 아니요. 3번 중후반쯤에서 멈췄습니다. 일단 뭐 그거 이제 같이 견줘서 보면 되고, 그 서철원 교수 그 7권 다음 한 주까지 전체 한번 통독해 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는데요. 해보세요 한번. 물론 지금 또 거기 새로 직장 가서 거기 또 익히느라고 또 마음 쓰고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뭐 토요일 근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아무튼 2주 드릴 테니까 2주라고 해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뒤에 그 강요 나머지 마저 이제 그 두 주 안에 이제 통독으로 쭉 한번 읽으세요. 통독이라고 이제 건성 있는 건 아니지만 쭉 한번. 어떤 걸 통독? 서처럼요? 예, 그 지금 했잖아요. 7권 그거 2주 동안 통독하시라니까. 대충 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내용을 다뤘고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읽는 중에 그 특성 있는 성격을 또 간단하게 어디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누가 물으면 말할 수 있도록 점점 성장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됐죠? 매일은 나온 그거 주 5일 그거 동영상 한 거 완전히 생 기초부터 해서 쭉 그렇게 올려주세요. 내용 전체 내용 듣고 깨닫고 정리된 것들을 그거 누가 보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거 정리를 노트하세요. 뭐 타입을 치도 노트 해가지고.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그 교리 내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우리가 정말 시간이 4년 5년인데 한겹쳐서 좀 반성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공부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주로 한 게 원어 방면 성경에 대해서 했어요. 네. 원어도 뭐 잘한 것도 아니지 조금 이제 맛본 정도인데 그냥 성경만 할 때랑 원어를 쫓고 말고 나서 성경할 때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이 성경을 또 다른 편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교의라고 하죠. 교의. 또 이걸 갖다가 교리라고도 하고. 네. 성경을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쪽으로 해서 이걸 공부하는 것을 주경이라고 하죠. 주경. 성경을 주의한다는 말이죠. 성경을 소개한다. 이거는 이제 조직한다고 하죠. 조직신학 또는 뭐 교의학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교의학.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이제 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큰 틀을 알고 우리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우리 정통파 그 중에 또 특성을 개혁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고 짬이라면 그 김명도 목사님 그 강의한 것들 중에 골라가지고 쭉 한번 그 파일을 동영상을 들으세요. 나중에 이건 일단 유튜브에 있는 거요? 예,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제 그건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거를 쭉 들으라고 해서 중요해요. 그분은 그 교회학 중에서
변증학 쪽을 했어요. 변증학을 했거든요. 물론 다 이 크게 원어, 성경, 교육 그 범주에 있는 거를 다뤘는데 그런 특색 있는 거랑 그 과목을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변증이니 험증이니 그런 말 자체도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고 제대로 된 책도 이제 뭐 출판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의 도를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일이 드무니까 그런 게 관심이 없고 그거 했다가 사입이나 인본주의가 용납이 안 되니까 신학교 문 닫아야 되고 교회 문 닫을 판국이니까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다 이거 넓게 이제 조직신학, 교회신학에 대한 거니까요. 우리가 요걸 놓고 오늘 지금 이거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어떻게 이제 깨달을 것인가 하는 이거 전체를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 아시면 되겠어요. 성경 우리가 공부하는데 한 축은 원어, 한 축은 교의를 가지고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왜 해석을 하기 위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선포. 네. 이 해석 작업이 안 되면 선포는 불가능해요. 네. 물론 못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거룩한 몸, 거룩한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는가? 물론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의 없이 이런 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자, 메모는 그냥 요령껏 하시고 이거 복습할 거니까 복습하면서 메모 정리하세요. 예. 그건 또 가끔 제가 정리하고좀 보거나 보내달라고 할 거니까 정리하세요. 여기 막 말랑뱀하고 또 자기 공책에 정서해가지고 또 딴 거 해서 아주 자료로 될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료가 되도록. 그래야 발전을 해요. 아니 하버드 그런 공부는 없어요. 공부도 안 돼요. 그거는. 누가 그냥 뭐 심시풀이로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하고 그냥 끝나. 아니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주권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가 첫째 이제 구약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신약으로 나타난 건 알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계시를 쓴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성경이라고 부르죠. 성경. 네. 성경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해요. 계시, 성경, 하나님 말씀 같으면서 차이가 있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말씀, 계시, 성경, 말씀 이렇게 또 한 축이 깔려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그 내용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 내용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딴 거는 요것을 위해서 최소한도 필요한 만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도 그렇고 일반 철학도 그렇고 참고하려고 조심스럽게 보는 거지 이 잔상이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 글자 우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놀아도 안 됩니다. 예? 글자로 기록해 준 게 중요한데 이 소갈맹이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글자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이 원어랑 교의를 필경 깔보게 돼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는 그냥 성경만 받겠다고 성경만 믿겠다고 겉으로 들 땐 굉장히 아주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계시와 성경이라고 하는
관계, 성경과 말씀의 관계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지금 이것도 원래 우리 신학, 교회 신학을 보통 7개 정도로 보통 봐요. 뭐 어떤 사람은 더 뭐 한두 개 줄이기도 하고 또 한두 개 늘릴 수도 있고 뭐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서론이라고 하죠. 네. 교회학 서론 또는 뭐 신학 서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서론도 이제 자기가 짝이 다른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계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종교 또는 뭐 성경 하고 또 이제 무슨 어떤 신에 대한 이런 것 쭉 해서 대개 이제 이런 몇 가지 가지고 교리학, 교리학 서론을 이제 다룬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나 성경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각 종교들에서 이 계시, 성경 또는 여기에 담겨있는 신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가 하는 걸 요걸 아주 주축을 삼아서 교회학 전체 책의 첫걸음을 삼는 거예요. 서론. 신학 서론, 교회학 서론인데 깔뱅 때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이제 깔뱅 이후에 나온 거예요, 저거요. 네. 조직신학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깔뱅 때 걸 잘 전수받은 것도 있고 덧칠하면서 빗나간 것도 있고 또는 깔뱅보다 잘났다고 깝짝하면서 그것도 소화 못하고 영 뭐가 뭔지 모르게 비꼬아 놓은 것도 있고 조직신학이 그래요. 그 다음 이 공부가 어디에서 벌어진 거냐면은 땅에서 땅을 이제 우리 에르치라고 하나 아니면 또 코스모스 네. 여기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정말 잘 알고 조심해야 돼요. 이 가운데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네. 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책상 머리에서 뭐 예배당 안에서 신자들끼리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가지고 기록되기까지 이걸 그래서 뭐 거룩한 글 또는 기록 그런 말이 된 걸 뒷날이 성자는 붙인 거예요. 원래 경의자 기록. 근데 이 계시가 구약으로 이제 기록이 없다가 기록이 됐고 그 다음 또 신약까지도 기록이 된 이 관계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에 임했고 섭리 가운데 이제 옛날 교회가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게 구약 계시예요. 구약 성경. 이거 약이라고 하는 건 언약 또는 유언. 그래서 우리 미국 성경에 테스타멘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테스트의 성경. 그렇죠? 이게 유언이라는 말 조금 더 정확할지 모르는데 이걸 우리 보통 언약이랑 같은 말로 쓰기도 하는데 언약이랑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old 쓰고 new 써가지고 옛날 먼저 테스타멘 그 다음에 생빙 테스타멘 이게 구약에도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도 특히 거기 히브리서 13장밖에 안 되는데 단숨에 쫙 읽어보면 이거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원어가 안 되면 얘기가 안 되고 또 딴 나라 역본 그렇죠. 지금 이런 공부하는데 필요한 건 우리 원어 성경 그 다음에 각 나라 중요한 번역 성경은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 교약에 대해서 깔뱅책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또 몇몇 그런 책들 서방으로 흘러서 미국 거쳐가지고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원어 방면도 그렇고 교약 방면도 온 세계가 좌경화됐어요. 자유주의가 장악했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울 만한 사람도 없어. 또 혹가다 이제 어느 딴 나라 경우는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또. 그냥 사장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야. 근데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있고 이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계승은 돼.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하나님 방식으로 돼. 근데 거긴 반드시 이 거룩한 몸. 이건 이제 하나잖아요. 보편한 온 우주에 있는 하나의 교회. 이 거룩한 몸을 통해서 이런 진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모르면 이 공부 자체가 세상 공부예요. 일반학이라고 이게. 신학이 아니라 일반학이에요. 내가 교회냐, 교회냐, 내가 누구냐, 이걸 늘 묻고 답하면서 이런 공부, 특히 성경에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랑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이제 이 땅, 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에클레시아가 왜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마실레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구약으로 하는 말쿠트, 바실레야. 이 공부하는 게 소위 말하면 나라란 말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신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개념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흐르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이런 걸 받은 교회가 어떻게 거닐 것인가 하는 처지에서 제기하는 게 그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나라라는 뜻. 굉장히 넓고 주의해야 돼요. 그런 개념들을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선점해가지고 왜곡시켜놨어요. 메시아 사상도 그렇고, 심지어 이런 교회학이나 성경 사상 똑같이 우리랑 같은 말 같은 걸 쓰면서 속을 바꿔버려가지고 예리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나 예수 믿어. 그래. 얼싸놨다간 영원히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의심하고 누굴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쭉 두고 봐야 돼.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 누구 만날 때 나한테 자료진에 덮쳐졌다 사기당하거나 아주 큰 혼쭐을 겪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이고 또 어떤 큰 일들을 놓고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신학,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교회에 속겠다 금방 막 그냥 아니에요. 몇 년에 딱 두고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지 특수한 거 빼고는 그냥 처음부터 막 직장을 가건 어디 교회도 보면 막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제 상의해가지고 이걸 좀 배우고 알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이런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이 성경을 원어란 교리로 공부한 게 계시가 기록될 때, 구약 기록될 때 이 구약을 쓴 사람들, 이 당시 교회에 속한 구약을 쓴 그 계시를 담당하는 유기체로서, 그걸 난 이제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오르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어떤 인격적인 유기적인 실체, 이게 개개승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아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아담이 이제 오늘 식으로 나오면 이제 만약에 모세나 바울격이라면 거기 붙은 교회가 바로 계집이에요. 본질이 겉으로 이제 그런 창조한 처음 두 사람이지만 본질은 속뜻은 그거를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은 예수스란 교회 관계를 설명하지만 이런 원리에서 볼 때 아담은 이 성경 가지고 그 계집, 나중에 타락한 두 이름이 하바인데 하바에게 이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그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묘한 놀라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경륜이에요.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일관되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런 일들이 엮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을 잘 보고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원죄 문제도 그렇고 첫사람 타락도 그렇고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도 그렇고 남녀 관계도 그렇고 얘기할 것이 그 아주
초기 계시, 씨앗 계시 같은 창세기 첫 창조 타락 전에 그 두 사람 중심인 에덴 울들의 이게 어마어마한 일. 그게 쫙 해서 계시록에 많이 어느 만큼 기록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사도 요한의 그 창세기 관이는 마찬가지. 어떤 면에 그 사이에 많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고 그게 오늘날 이제 섭리 가운데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이냐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이 원어를 했던 거예요. 알레프도 하고 알파도 하고 뭐 잘못하지만 사전과 존재 해석도 하고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끊임없는 복수 가운데 그 훈련한 거예요. 수련. 요즘 이제 나라의 그거랑 이제 의사들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이제 벌어졌는데 사람 고치는 의사 한 명 하려면은 적어도 한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 거기까지 가는데 최소 15년 이상이 걸려요. 네. 전문적으로 너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다. 쭉 이제 15년 걸린다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또 이제 연마하고 하려면 뭐 15년이 뭐야. 한 30년 정도는 잡아야 이제 자기가 아주 경륜도 쌓고 또 어떤 그 경험과 이제 지식도 숙성해서 이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생명을 우리는 영혼의 생명에 관련된 공부이기 때문에 이건 걔네들과 비할 수는 없고 우리가 겉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학 과정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늘 말하지만 서양엔 지금도 그런 풍조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독일 같은 데서는 보통 일반 학 같은 것도 최소 10년 이상을 해야 이제 학위 논문 쓸 정도의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선다고 할까. 그러니까 기본 학문 전체가 이게 되고 그다음 자기가 연구할 그 분야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참 맞는 얘기예요. 독일 모르면 얘기가 안 돼요. 세상을 할 때 로마 알아야 돼요. 로마. 또 하나는 이 게르만 족소가 알아야 돼요. 그중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세상 말로 이제 십자가. 교회 있잖아요. 네. 이게 서양 밉건 곱건 그 속에 흐르는 그 3대 요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 많은 왜곡과 속임이 있잖아요. 네. 주의하셔야 돼. 교회를 근데 누가 지난 500년 동안 장난질 했는가? 깔뱅이 누가 장난 놀았는가? 예? 네덜란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뭐 그에 뭐 다 서방 뭐 프랑스는 뭐 다 이제 개편하는 데가 포함되는데 그 네덜란드나 영국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이쪽 카톨릭 쪽에서도 한 통 속에다가 또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면에서 서양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국이 이게 막 짬뽕으로 왜곡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순수 성경, 순수 복음, 옛날 그 근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지니고 있나 하는 걸 늘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거 다 이제 우리가 이런 주변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간접 근거 또는 어떤 보기들을 찾겠지만 그걸 성경 가지고 최종 쪼개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우린 성경으로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에서 구약도 이런 관계를 했고 구약에서 신약도 이런 관계로 흘러오고 이게 기록이 된 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깔뱅이 뭐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다 이렇게 했고 모세 전에 아브라함 전에 아담 다 이렇게 점점 해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외형적인 차이, 경륜의 차이는 있어도 계시의 본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새롭게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승하도록 하셨나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수신학, 어떤 사람은 개혁신학,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칼비신학 그러는데 신학은 하나예요. 다른 신학은 하나예요. 다른 말을 쓴다고 해도 그런 신학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신학교를 김병도 목사님도 말년에 어디 소개할 만한 학교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몇 개 안 되는 신학교에 어떤 한 사람 뭐 해서 그런 데가 몇 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엔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적도 이제 뭐 10년도 안 됐죠. 20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도 만난 거예요. 2014년이요? 네? 15년입니다. 아, 죽은 뒤에? 아니요. 그 전에 봤죠. 제가 14년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4년 아닐 텐데요. 아니에요? 14년. 어허. 맞아요. 14년. 저보다 한 15년. 14년 6월. 그래요? 6월 20일인가 얼마인가. 제가 제 기억으로 이제 15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봤으니까. 그러면 그 해예요? 아니 그 다음 해로 알기 전에 기억. 그러면 13년에 만난 거예요. 13년이면 몇 살입니까? 23살이죠. 13년이면. 근데 23살이 안 되는. 아니 지금 그 네. 일기를 좀 써야 되겠네. 그 네. 연도 계산 그 숫자 시간 이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흐려요. 네.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쁜 버릇은 잘라야 되지만 없는 좋은 거는 빨랑 갖춰야 되지. 아니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책 읽는 사람 그게 정확해져요. 책을 그렇게 깊이 안 보면 건성 흐물거려. 아무리 책을 많이 본 것 같아도 그건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면 굉장히 꼼꼼해지고 자상해지게 돼 있어요. 정확해지는 거야 이게 일이. 장점이지 그거는. 물론 또 한쪽에 쏠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2013년 내지 뭐 2014년 23이면 군대 갔다 온 뒤에요? 그렇죠. 그럼 맞네 뭐 얼추 13년. 그거 아주 뭐 전 자격도 없지만 어째서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된 거 참 하나님 뜻을 우리가 궁극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몇 사람 왔었는데 상담만 하고 같이 더 이상은 안 됐어요. 너무 어렵다고, 너무 이제 충격이라고. 그리고 이제 막 이런 메일로 주고받은 몇몇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시원찮으면 끊어버린다. 나중에 이제 언제가 김 목사님 이제 메일로 그 부산에 어떤 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잘 불쌍히 봐주시라고 너무 하면 아주 그 형제 아주 좋은 형제인데 예 그랬죠. 처음엔 뭐 완전히 뭐 달라붙어가지고 막 메일로 자기 신학서적도 많이 읽은 사람인데 몸이 좀 붉은가 본 적은 없지.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조금 교만기가 생겼는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아주 건방진 소리 해가지고 날려버린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아주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하고선 그런 와중에 어떻게 이제 끊어졌는데 김 목사님한테 말하면 저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그 형제한테 좀 잘 그냥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기록에 있어요. 근데 뭐 거리가 너무나 멀고 부산인데 등등. 그러니까 난 뭐 많이 생각은 안 하지만 간간히 기억되죠. 그분도 33인가 미국
가신 거잖아요. 여기 가족 남겨놓고 그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허벌나게 고생하신 건데 중요한 공부를 했어요. 쭉 거기서 성경을 드높이기 위해서 교리강화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하고 변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방면은 좀 이제 많이 못하셨지만 아무튼 신학교 그 학위 논문 자체가 헬라어의 그 어떤 말뜻 그것에 대해서 아주 두껍게 아주 방대한 논문을 쓴 거잖아요. 나는 그거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원어를 아주 꼭 하라고 아주 강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안 해가지고 어떻게 성경 해석하고 설교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성경 실력, 원문으로 이렇게 성경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말년에 말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박목사님 한 명 외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박목사님도 그렇게 뭐 자세하게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진 않아요. 박목사님도 신약만 좀 하시죠. 구약은 많이 못하셨어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또 때가 때니까 그걸 뭐 개인으로는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펼칠 수가 없고 이런 이제 어떤 짧게 길게 우리 서양이나 한국의 어떤 신학의 흐름 중에 우리가 가장 핵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화자찬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제를 팍팍 드릴 거예요. 그럼 읽고 아무튼 써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 의사 15년 쭉 해서 그냥 돼야 전문의 어떻게 되나? 그거 허벌나게 공부하고 허벌나게 연마해야 돼요. 잠 못 자요 많이. 지금 우리 봤잖아요. 철. 응? 인턴 때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잠잘 시간이 없고 지금 이제 2년 그 뒤 이제 레지던트 하는데 지금도 뭐 시간이 3학년 4학년 돼 조금 이제 날까 그 뒤에 또 이제 또 수련을 거쳐야 이제 요거 이제 앞으로 요거 오래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전문에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주어지고 그 뒤 이제 연마해야 되잖아. 군대 문제 있고 연마해서 일반 이제 사역을 할 것인가 학교 의과 이제 거기 학교 겸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남을 것인가 그런 이제 또 몇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15년 해야 돼 아무튼. 그러니까 30 중반 후반 40은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돼서 한 50되면 그때 이제 병원에 책임 있는 이제 과장이든가 뭐 그런 위치에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나라랑 의사 이렇게 뭐 다투는 거기서 이제 병원장들이랑 의대고 교수들이 나서니까 지금 뒤로 물러서잖아요. 자기네들이 물론 정책을 일방적으로 잘못했죠.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기로서는 지금 코로나도 지금 잡지 못했는데 그걸 해도 저 전문가들이랑 상의해서 그 특성을 알고 한 걸음씩 해야지. 그러니까 무식한 이 관료들이 행정을 하니까 나라권이 엉망되는 거야. 근데 일반 백성들을 보니까 의사 죽일 놈들 살릴 놈. 참 또 교회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없으면 이 땅 뭐야 이거. 예? 세상은 어차피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거 뭐 마음에 들 필요 없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이걸 지금 쓰니까 낱말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새겨가지고 이게 점점 방대한 깨달은 지식이 정리돼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전체 내용 쭉 파노라마처럼 쫙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겉에 나타난 내용들을 쫙 그런 게 매우 강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많이 뭐 백독 천독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많이 있는 건 좋은데 깨닫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연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해주셔야 된다고. 남한테 써먹으려고 가르치려고 성경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이거를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12지파 이름 말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뭐 번역이 됐건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 고민하면서 성경 여기저기 나온 거 찾아본 적 있어요? 12지파요. 네. 구약의 12지파가 이름이 처음부터 어떻게 형성돼서 거기 막 명칭들이 몇 단계로 바뀌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그 이름들을 또 어떻게 표기했나. 신약에 또 제자들 있잖아. 그 사도들 12명 이름 알죠? 보기 들어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강 이름 4개. 이를테면은 그런 게 점점 선명할 정도로 어떤 큰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큰 사건의 지류로 흘러가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흥미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꼭 이건 좀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성경 바깥에 자료를 상대할 땐 크게 조심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이게 계시에 맞는가? 계시에 충돌되는 면이 있는가? 내가 이걸 공부하다 괜히 성경도 성경이 이것도 짬뽕이 돼가지고 성경 권위를 삭감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일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걔네들이 어디까지 구실하는가 하는 그 한계를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서 교만한 사람이 되고 성경을 헐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난다긴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좌경화되고 불신자가 되고 성경을 파괴하고 망했는가? 나쁘게 할래서가 아니라 하다 보는데 나중에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신한테. 거기 빠져버리면 자기는 이게 정당하다는 거야. 바뀌어져 버려요. 세상 사상의 노예가 돼도 막 사람을 죽이고 땀 파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영적 진리를 잘못 받으면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 사상도 무서운데 이 성경 사상은 이건 뭐 지금 우리 공부는 이게 저 자신도 떨리는 공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나 강렬하게. 그 다음 이게 지금 싸움이에요. 싸움. 이 마지막 때 또는 좀 빗대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가 여기 아닌가. 지금 이 공부 시간 아닌가. 어떤 신학이나 성경의 처지에서 볼 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뭐 저만 있지 않겠지.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을지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해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뭐 질문 있습니까? 우리 그냥 요거 첫 시간은 개괄했어요. 개괄. 네. 성경이 뭐냐에 대한 건 알죠, 그건 다. 네? 성경 서론, 성경 개론, 뭐 성경 신학 이런 거 다 이미 안다고 치부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방면에 기본 독서는 깔려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 뭐 선포된 거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딴 나라 사람이 또 옛날에는 책들 기본 도서 주면 그거 읽고 페이퍼 리포트 적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원화한 만큼 이건 너무나 거리도 멀고 또 이래가지고 마음만 했지 많이 잘 단련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공부를 그 정도 안 되면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굉장히 엄청난 단련이 될 거예요. 저도 그 같이 공부하니까. 네? 그럼 누구 강의 척 들으면 그 사람의 수준과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이게 풀이하는 거네 이게 보인다니까. 그만큼 얕어 우리 한국은 수준이.
서양이랑 또 좀 달라. 서양은 좀 그래도 이게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신학이 잘못해서 그렇지 한국이랑 수준 차이가 있어요. 거기 지금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해서 그것도 이제 거기도 흐려지겠지만 도서관이 말을 하지. 옛 사람들이 기록들이 한국엔 그런 수준 있는 책들이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김 목사님 뭐 책 쓰신 거 없잖아. 뭐 조그만 책들을 이제 이렇게 강의용으로 쓰신 건 있지만 한 10년 더 샀으면 뭔가 좀 그래도 책 한 권 이제 이렇게 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책 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또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신학생은 가르치는 거기 이제 자료들만 이제 마련해 놓으셨을 텐데 쉽지가 않아요. 자기 쭉 그러니까 믿음살이 이런 공부하는 걸 쭉 과정이 쌓여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고방면에 자기 연구하고 가르친 걸 간추려서 이제 묶을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엉터리를 묶는 책들 허다해요. 깔뱅책 같은 건 아주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말을 하잖아요. 지금 500년 지났나? 500년 다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속의 내용이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그 성령님 역사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잘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쉬고 합시다. 네.